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믿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땀에 묻히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서로 교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요, 교제가 뭐냐?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함께 가는 것을 또 교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교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단 한 사람도 아니다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하는 거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건 뭐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증거를 대보아라. 네, 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100점 만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 이웃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가족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구역원과 구역원끼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효인 것입니다. 성경적 효는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자기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웃 가족, 독립 가족, 교회 가족, 사회 가족, 나라 가족, 세계 가족 다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과 인류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무사람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지 말고, 인종을 구분하지 말고, 없고 있는 거 구분하지 말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십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가족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가족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다른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이 가족이 되지 않고는 인생의 다른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보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부모 피로 맺어진 가족,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 우린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의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책임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나님과 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네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자. 누구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자. 이것이 뭐냐? 교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교회 갈까 안 갈까? 기도할까 안 할까? 전도할까 안 할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배를 갈 때 키를 잡으면 그 바람이 그 배를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가족들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로 속하겠다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서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할 교회 가족을 찾고 성도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구역원끼리 한 가족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가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아, 저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구경 다니는, 교회 관광 다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다고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인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난을 당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했으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예수를 믿어요. 이 교회 가면요 꼴불견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내가 혼자 믿으면 되죠. 아닙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자기 팀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지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천 문학경기장에 갔었어요. 어느 대학의 축구 감독이래요. 인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지나간다면 그러더라고요. 몇 년 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였대요. 최고의 선수였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는 이제 적을 두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너무 배짱을 부렸대요. 타협이 되지 않았대. 그래서 그 선수로서 적을 잃어버렸대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뛸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실력은 최고 선수인데 자기 팀에 소속된 가족이 되지 못하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축구 선수가 못 돼서 얼마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건강 회복해서 어느 대학의 축구 감독이 되었다고.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분명히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아무리 잘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하나하나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저 사람 눈 참 잘생겼다, 눈이 포인트다. 어떤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기가 잘생겼다, 참 복받은 기구나, 복받겠구나. 어느 사람들은 이제, 아, 저 사람 코가 크구나, 코가 잘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야, 손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손이 예쁘다. 그래. 여러분,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눈도 멋있고 귀도 복 있어 보이고 코도 잘나 보이고 손도 예뻐 보지. 만약에 눈 딱 빼서 갖다 놔봐, 그 복받은 게 떼내봐, 아이고 무서워. 손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 붙어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지에 떨어 나가면 말라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가족이 있다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예수님은 신랑, 나는 예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족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족이 없는 기독교회는 버려진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교회 가족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순복음 인천교회 가족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상징이 바로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기독교에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예수님만 한 몸임을 잊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몸 안에서 한 지체이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누는 것을 배우자. 교제의 두 번째 단계, 이것은 뭐냐? 우정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나누는 것을 배우자.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독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먼저 뭘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했었어요. 부족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이 사랑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요. 아담에게 데려가서 곧 무엇입니까? 아담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 아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만나야 우정이 개발됩니다. 서로 나눠야 우정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뭐하러 왔습니까? 서로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는요, 혼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왔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가족이 만나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이루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바쁜 일상 생활에 산다 하더라도요, 서로 만나야 합니다. 서로 나눔을 가질 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할까? 무엇을 나눌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또 서로의 가정을 나누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문제는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서로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 인생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자꾸 만나서 부딪힐 때 오히려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아니라 그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사람도 인생을 실패로 상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요,
하나 낳아서 잘 길르자.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 낳아서 잘 길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평생 부모는 고생합니다. 근데요, 하나 주시는 대로 막 낳았어요. 한 10쯤 나면은요, 저희끼리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양보를 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게 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서로의 가정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또 열린 마음이 될 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살고,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나눌 때 사랑은 커집니다. 어려움은 작아집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질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눔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어디냐? 소그룹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형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서로 예배원 드리고 가서는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행복의 맛을, 나눔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구역에 가면 나눔의 맛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대예배 때는 주님을 만나지만 소그룹에 가면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 맛이 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으로 소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많은 사역 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다 구역으로 속해야 되고 또 뿐 아니라 이 사역 소그룹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별로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언제가 올 때까지? 말세가 올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뭘 열심히 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주일날 주일 성수학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제들 간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구역 소그룹에 모이고 또 주일날 봉사 사역 소그룹에 모여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 맛이 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도 우리가 갖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소그룹에 속할 때 우리는요,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소그룹에서 하나님 가족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일을 감당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자. 그렇습니다. 교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동역의 단계. 일은요, 혼자만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이루어 준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특권이 있는 만큼 무엇도 있다?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내가 말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아서, 그렇습니다. 가족으로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아 할 일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누구다? 동역자다, 동역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아 줘야 돼요. 또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서로 위로가 참 필요해요. 우리가 애로울 때 있습니다. 슬플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구역 성도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면요, 이거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따라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해 주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품앗이 신앙이다. 아멘. 품앗이. 우리가 어렸을 때요, 농촌에서 살 때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품앗이가 있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몸으로 가서 하루 일해주면 또 그분도 우리 집에, 우리 일터에 와서 또 한번 몸으로 일하는 겁니다. 돈으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몸으로 품앗이 하는 겁니다. 헬라 원뜻을 살펴보면 교제라는 말은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 동역. 교제가 동역입니다. 교제가 동역. 그 말이 뭡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교제는 뭐냐?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그러므로 교회 가족끼리 서로 동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교제는 그냥 놀기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의사소통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역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뭔가, 특별한 달란트가 뭔가, 그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은사가 각자마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포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교회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각자. 나는 음식 솜씨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당에 가야 돼. 그분 손만 갖다 그러면 음식이 맛이 좋고, 그렇죠? 또 누구는 나는 청소를 잘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잘해. 할 수 있습니다. 난 전도를 잘해.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동역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진짜 가족을 사랑하자. 진실로 가족을 사랑하자. 형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족을 사랑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은 진짜 가족으로 사랑하자. 그냥 성도니까 가족이래.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 친가족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나의 가족이다. 그냥 믿음으로만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 피를 나누는 가족. 육신의 형제는
육신 형제는 부모 피를 나눴습니다. 근데 성도 가족은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 뭐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성도들을 진짜 가족으로 사랑하자. 그 말이 뭡니까? 내 형제, 친형제처럼, 내 친부모처럼, 친자녀처럼, 정말로 가까운 친척같이 그렇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가족이다. 가족과 같은 관계다.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다. 그냥 가족이다. 성도는 가족과 같은 관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가족이다. 아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가족이니라 그 말입니다. 민족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형편이 달라도, 부모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가? 우리 안에 가족으로서의 친밀함이 있는가? 성도끼리. 또 구역 식구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아멘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족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나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가족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똑같이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또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누굴 말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누굴 말합니까? 가정의 가족만 아니라 교회 성도의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뭐 증거가 뭐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역원들을 내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병에 치료받아 건강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행이 행복하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 은총이, 그런 은혜가,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 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결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 마지막은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그래서 사람을 속이다가도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가서는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찾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 돈 그래요. 좋은 차 그래요.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집 그래요. 내가 훈장을 많이 타는 훈장 가져와 그래요. 어떻게죠? 마지막 죽을 때 누굴 찾죠? 그래, 가족 찾아요. 다 둘러봐. 막내딸은 안 왔어. 큰 사회는 왜 안 보여? 누구 손자 이름 딱 되는 거예요. 왜 손자 누군 안 보여? 그죠? 찾던 가족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 욕심이 없어. 그죠? 그냥 눈을 스르르 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 가족이 안 오면, 그죠? 그렇게 보고 싶은 가족이 안 오면 몸은 죽어도 눈을 감아 못 감아? 말해봐요.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마지막까지 그 찾는 가족이 안 오면 마지막까지 눈 뜨고 찾아. 내 몸은 더 살 수가 없어. 숨이 끊어져. 그죠? 못 감아. 그게 눈을 못 감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가족이 다 있으면요 마지막 죽을 때 편안하게, 그죠? 그죠? 마지막 죽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가족의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요 이 말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훈장이 아니에요, 세상 명예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업 때문에 가족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죠? 돈 벌려고 하다가 가족 잃어버리지 마세요. 출세 때문에 가족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어지면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불행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족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 삶의 첫째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 주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진실로 가족을 지키고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고 복되게 다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